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 지혜라는 것은 누구나 다 지혜롭고 누구나 다 똑똑하고 싶고 누구나 다 그런 소망을 다 지니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이 지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도 1000번째를 들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냐 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무슨 지혜를 줬으면 좋겠냐 했더니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 가장 큰 지혜가 뭘까? 가장 큰 지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지혜는 과연 무엇일까? 그래서 지혜의 근본이 무엇이냐? 가장 지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 봤더니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할 때에 그 모습으로 우리를 재현시키기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가르쳐서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바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가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지키는 자가 뭐요? 지혜롭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거나 아니면 행동을 하거나 내 몸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또한 그 말씀이 내게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지나가 버리면 결국 그 말씀은 나와 별 볼 일 없는, 그러니까 어리석죠.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집중해라. 그 집중하는 말은 뭐냐면 내가 가르칠 때에 너희가 집중해서 그 말을 귀담아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곧 너가 무엇으로 행동으로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의 싸움이거든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들었으면 이제는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나가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그곳으로 뛰쳐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들었어요. 알아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주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진병이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베드로 요한이 기도 시간이 되어서 성전을 올라가는 도중에 안진병이 만났습니다. 그에게 명령합니다.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봐보십시오. 나는 금도 없다 은도 없다. 그럼 뭐하러 나에게 시비 말을 붙이냐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 요한이 처음 만나가지고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똑같은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똑같은 그곳에 한 명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여럿이 앉아있지만 그 사람은 특별해 보였어요. 그 사람에게는 뭔가 무슨 말을 하면 반드시 그가 믿을 것 같은 그런 강한 마음이 왔기 때문에 베드로 요한이 다가가서 나는 금도 없고 은도 없고 가진 것 없다. 그러나 너를 보니까는 너에게는 소원이 있는 것 같다. 비록 너가 앉아서 구걸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의 마음은 그렇지 않고 저 성전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 중심이 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베드로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본인의 의지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그 순간에 뭐예요? 본인의 믿음과 베드로 요한의 믿음이 일치가 될 때에 바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일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적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만도 그러나 여전히 이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이 가정 속에서 그 말씀이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듣고 움직이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봐보십시오. 그가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뛰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제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쏟아놓고 있지만도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는 봐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개역개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그렇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이 더욱 행복하다 그랬어요. 뭐하다고요? 행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뭐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예요. 예.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 있는데, 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기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전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구별된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누구나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멋져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너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 기준점이에요. 너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나에게 거룩한 짐이 되어서 나에게 거룩한 짐이 되어서 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를 삼고 표대를 세워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맞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분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공부를 잘하는 친구 보십시오. 선생님이 말하는 그 요지를 알아요. 핵심을 알아요. 그러니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귀를 바짝 세워서 이제는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을 삼아서 이해해서 그걸 가지고 논리스럽게끔 적어서 내면은 그게 A점 맞지 않아요?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향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의 요지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지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아가냐는 거죠.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끔 살아야 될까? 왜 나는 비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채우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꽉꽉 채우기만 한다면
우리는요 매일매일 천국 생활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또한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들이 치유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 보면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렇죠? 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사철에 물이 끊이지 않고 그 충분한 양의 흡족한 양의 영양분이 그에게 그 나무에게 있으면 당연히 사철 내 풀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밖에 없죠. 올해 저희가 우리 하단에다가 여러 가지 채소를 심었지만 잘 안 됐어요. 이유가 뭐냐? 거름이 없어요. 그게 이유예요. 그러니까 영양분이, 그러니까 이 야채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양분이 꽉 차 있어야지만 우리가 머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의 영양분이 없으면 결국은 뭐예요? 머리가 마비돼요. 내가 정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거죠.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낮에 우리는 행통한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봐보십시오. 요셉은 말씀을 충만하니까는 그가 가는 곳에 다 행통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그 길은 항상 하나님께서 행통한 길을 열어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충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이유가 뭡니까? 풍성한 영양분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이 내 안에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해줘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가 먼저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는 그가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맞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항상 내 스스로의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항상 본의 아니게 내 스스로가 이축당하고 있어요. 무엇으로요? 세상의 환경으로. 그러나 어깨를 쫙 펴고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하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은 나와 동행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나보고 봐보세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러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것이다. 그런데 봐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에 다 주의 이름입니다. 다 주의 이름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했다고. 불법을 행했다.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너가 주의 이름으로 했다고 하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24절 말씀. 24절 말씀 같이 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불법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은 너희들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뜻하는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너희들의 마음대로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가지고 너가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것 자체가 뭐예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정작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든 일이 상황이 왔을 때는 다 예수를 부인하고 낯뜨랄 사람들을 생각들 해보십시오. 과연 내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예수를 내 가슴 중심에 모시고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치면서 그 말씀대로 그 말씀 한 줄 한 줄을 내 삶에서 표현하면서 내 삶으로 열매 맺어 나가기를 힘쓰려고 하고 있는 내 중심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끔 주여 주여 나는 구원받을 수 있겠지 라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착각입니다. 어떤 한 말씀이 내게 떨어지면 그 말씀을 가지고 밤을 지새우면서 고민해가면서 과연 그 말씀이 얼마나 나에게 중요한 말씀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면서 그 말씀과 씨름하면서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이에 지은 지혜로운 상황 같은 이였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축을 반석 위에 놓은 깔다기요. 예,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제대로 막혀 있으면 아무리 코로나가 더 강한 코로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멈추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더 확실하게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봐보십시오. 가면 갈수록 뭐 하자면 예 맞습니다. 큰소리 하지 마라 큰소리 하지 마라. 예 자꾸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행정적인 처분을 내려가면서 이제는 잘못하면 벌금 300만 원까지 물어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시기가 왔어요. 근데도 이제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내지 말라는 거예요. 찬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은 죽는 거예요. 육은 살아날지 모르지만, 육은 강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영은 죽는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가 그게 대해서 앞장서서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 영은 죽어가고 영의 탄식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누가 책임져 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두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꿈꾸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땅의 소리보다도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땅의 소리보다도, 이 땅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보다도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직도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뭡니다? 아직도 우리는 바라봐야 될 것들이 큽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신앙의 축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주여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속에, 그 10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주의 이름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8절 말씀부터 5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시작. 어떻게 보면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혀 말 같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며 또 누가 내 동생이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가르쳐서 이르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아멘 합시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에 진짜 내 형제가 누구냐, 내 가족이 누구냐, 내 자녀가 누구냐, 정리가 안 됐어요. 정리가 또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딱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딱 들어오고 난 뒤부터 정리가 쫙 되더라고요. 아하, 맞아. 진짜 내 형제가 누구냐, 진짜 내 가족이 누구냐, 진짜 내 자녀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 살아가는 자가 내 가족이고 내 형제고 내 자녀라는 것. 그러면 바꿔 얘기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우리는 헤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가는 노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생각하는 노선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노선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그 노선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옥으로 가라고 자꾸만 여러분을 끄집어 당긴다고
여러분 그럼 지옥에 갈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지옥에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지옥에 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말씀이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될 때에 모든 결정을 올바르게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주님이 내 어머니가 누구냐, 내 동생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야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라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잘해. 잘해.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회 줄 때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내가 때 안에 있을 때가 지금 봄날인 거예요. 왜? 만들어질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라는 그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느 시점이 되면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딱 확신이 있어더라니까. 선이 쫙 그어지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싶으면은 냉정하게 우리는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 1장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신을 속이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러나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자신을 속인다라고. 오늘도 나는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온 걸로만 위로받아들이려고 하지 말아요. 교회에 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나는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으로.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그 다음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뭐 한다고 그랬어요? 곧 뭐 한다고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10년 가운데 딱 찍히면 그 말씀이 기억나고 또 기억나고 또 기억났으라도 우리는 실험해야 될 우리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순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쳐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과 전혀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불법을 행한다 그랬어요.
내 얼굴에, 그러니까 내 기억 속에 누군가가 선명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사람, 남아있는 존재로 우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스스로가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맞습니다. 관심이 없이는 그 사람을 기억할 수 없어요. 사랑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고 실천하는 자니. 자, 봐보십시오.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실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는 지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오전 말씀을 제가 내주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찾았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가장 누가 지혜 있느냐? 지혜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것입니다. 내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과연 우리의 삶이 어떤 삶으로 전개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아도 우리는 경건한 모습으로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절제란 열매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야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세대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연어처럼 그 강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야지만이 알을 놓고 부활을 시키듯이 우리는 세상을 거슬러서 힘껏 차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독수리 날개처럼 치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을 씨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책만 받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너를 모른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기억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라는 사실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강하게 전투적인 사명을 가지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